우리가 보통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세상에게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또 5일 차인데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과 인간 우리 죄인들 인간과 다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연결시켰던 화해시켰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 전에 잠깐 예수님이 요즘에 돌아가는 일들 중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고 좀 이렇게 예수님이 슬퍼하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왜 오셨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그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뉴스가 최근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소식들. 지금 전 세계 14억 6천만 명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 전서입니다. 전서. 성경 전서가 없는 사람이 14억 6천인데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도 그리고 작년이죠.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인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언어 사용자가 지금 작년만 해도 80억이 됐는데 총 언어 사용자가 74억으로 나왔고 거기에 72억 3천만 명이 자기 모국어로 번역된 성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서가 없는 그 사람 수가 얼마밖에 안 돼요? 1억 8,800만밖에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74억 중에서 1억 8천밖에 그냥 크게 봐서 2억밖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거의 90 몇 프로입니까 지금? 74억 중에서 2억이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총 언어가 7,396개인데 거기에 3,686개가 번역이 됐는데 성서가 없는 언어가 3,700개, 이게 반반이죠. 성서가 있고 없고. 그런데 성서가 없는 언어가에 해당하는 민족, 사람은 얼마밖에 안 돼요? 그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 민족들이 많고 아직 그 소수 민족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타이틀로만 보면 14억 이렇게 같지만 정확하게 표현이 성경 전서예요. 성경 전서가 벌써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인구가 60억입니다. 60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시대입니다. 정말 대단한 시대. 정말 이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지금 거의 전해진 타임에 와 있어요. 우리 세대. 지금 위클리프는 세계 성경 번역 협회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남아에서 35개 원주민 언어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번역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건 최근 뉴스예요. 특수 소프트웨어가 있고 위성을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위성 인터넷이 돼요. 위성 인터넷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실시간으로 원주민 도와줄 사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들고 다니면서 돼요. 왜? 위성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이제 끊김없이 성경 번역이 계속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처음 알게 된 것이 그냥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기독교 단체에서만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하는 줄 알았더니 돈을 주고 번역하더라고요. 이게 성경 번역을 도와주고 이게 그것을 또 월급을 받는 영리 회사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만 해도 25명. 그러니까는 이게 이쪽 배당을 하는 거죠.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도 월급을 받고 번역하는 영리 회사까지 성경 번역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만 해도 지금 50에서 60개가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35개 원주민 번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도네시아만 해서도 50에서 60개. 이게 위클리프에서만 또 성경 번역을 합니까? 또 다른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성경 번역 단체가 있잖아요. 또 거기서도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10년 걸렸던 성경 번역이 지금은 아주 더 짧게. 옛날에는 막 인터넷이 안 되니까 여기서 안 됐다가 또 사람 대화해서 여기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하면 돼. 그 자리에서. 사람만 모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돈까지 줘가면서 영리 회사와 같이.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이렇게 빨라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든 기술이 지금 다 이렇게 그게 고도의 기술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역사상 가장 최고의 기술이 개발된 시대. 근데 이것이 성경 번역에 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님이 기뻐하실 그 뉴스 가운데에 또 인도는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는 4월 10일 날 다음 달 4월 10일 날 총선이지만 인도는 4월 19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나라지 않습니까? 4월 총선. 근데 거기는 이제 인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힌두 정당이 이렇게 BJP 힌두 정당이 이렇게 그건 정당 아니 큰 정당 아니고 지배 정당 아니고 정당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기독교 박해가 아주 급증했다는 뉴스가 쭉 읽어봤는데 여기저기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뉴스가 있어요. 교회 뭐 태워지는 것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2000 작년도 마니푸르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고 2만 명이 집을 잃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여기서 이제 뉴스 또 한 가지 제목은 정말 놀랍습니다. 목회자가 지난주에 이 기사 지난주에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가 강단에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기도해 줬다고 체포해 가지고 수감했어요. 300명의 교인들이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할 일이 설교도 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인데 병자들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잡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어요. 인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걸 이렇게 또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그런 것. 주님이 또 이렇게 스포할 일이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공격한 그 배경에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알-아크사 사원. 자꾸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아크사 사원 지금 있죠? 성전산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그곳 위치. 자꾸 이스라엘 장관이 오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제3성전을 지으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또 중심으로 거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또 알카삼 여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총사령관 육성 녹음에 이스라엘의 3대 성지 알-아크사 사원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해방해야 된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못 차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마치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이렇게를 공격한 것처럼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 작전명이 뭐였냐면 알-아크사 홍수예요. 왜 이 시대에 알-아크사를 지키기 위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일어나지?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뭘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 삼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다 준비해 놓고. 그냥 거기 허락되면 바로 지어요, 바로 지어요. 그들이 그토록 70년을 지금 기다려왔어요. 75년을 기다려왔어요. 거기 허락만 되면 바로 가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그들은 아는지 어쨌든 이 알카삼 여단 이쪽에서 알-아크사 홍수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유대인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슬람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어떤 이런 배경이 이렇게 또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제3성전을 지어지기 위한 위기감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미국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우리 지금 이제 자주 말해서 알지만 대체 신학입니다. 대체 신학.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 말인 거예요.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무관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만 교회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중세부터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지금 이제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그인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지식.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장려고가 많고 이런 어떤 대체 신학에 이렇게 젖어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이것이 뭐 말하는 것이 좀 뭐 특별한 뭐 지식같이 느껴지는데 미국의 많은 목사님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생겼으니까. 우리는 뭐 이스라엘 돕네 안 돕네 뭐 그렇지만 미국은 직접적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에 어떤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이스라엘 돕는 유대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요즘 또 이 대형교회 목사님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의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75년이 됐는데 또 제3성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걸 또 막기 위한 또 전쟁이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난 상태예요. 일어난 상태. 우리 앞에서. 그래서 지금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까?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 금방 끝날 것 같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길어진 적이 없거든요. 전쟁이. 여러분 이 브라질의 동성결혼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적지만은 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일반 이성 결혼보다 몇 배나 빠르게 증가한다고요? 5배나. 동성결혼이 막 20%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주변에 그냥 다 동성애가 막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이거는 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속도가 일반 남녀가 결혼하는 그 속도보다 5배나 빠르니까 한 사람 결혼하면 저쪽은 5사람 동성애가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브라질이 어떻게 될지 주님이 슬퍼하는 뉴스죠. 태국이 벌써 동남아에서 3번째로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하원에서 통과가 돼버렸어요. 동성결혼평등법 찬성이 400표, 반대가 몇 표요? 10표. 엊그제 일입니다. 27일 엊그제. 태국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가 되니까요. 하원에서. 이제는 상원이 남았고 왕실 승인이 남았는데 이 하원에서 통과된 건 대부분 다 통과됩니다. 이미 통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어디서요? 태국에서. 동남아 최초. 이제는 유럽은 뭐 다 넘어갔고 이제 어디에 그 물결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법도 태국 바꿔요. 상법도 바꿔요. 남녀, 남편, 아내 이름 다 지우고 개인, 결혼 파트너로 다 대체한답니다. 이제 이런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또 성소수자 다 이제 합법적인 법적, 재정적, 의료적 권리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태국이 동남아 최초이지만 덴만과 네팔에 이어 3번째로 법이 통과된 나라.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지금 법이 통과됐다는 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여기저기서. 한국에도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슈가 이렇게 있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제 교회하고 이 사회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개인의 취향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엄청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이것이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어떻게 자기가 좋아한다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건 또 그 사람을 우리가 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예요? 그게 법의로 보장을 해버리면 이제 뭐예요? 그것을 반대하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법이 되고 감옥에 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그걸 말을 합니까? 말을 아껴야죠. 또 안 해야죠. 하면 걸리니까. 요즘같이 온라인 시대에 말 한마디가 뭐 금방. 근데 나중에는 뭐요? 뭐로 추출할까요? AI가 다 추출하죠.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영상에서는 이런 단어들 자체를 쓸 수가 없죠. 어디에서?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들이. 지금 이 바람이 태국까지 이제 넘어갔고 법안까지 통과된 상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퀴어 축제, 퀴어 신학. 뭐 퀴어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성소수자니까 이렇게 행사하는가 보다. 그들의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옹호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지 않는다. 1차적으로. 근데 우리 성경은 정통교회는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하죠. 성경에.
자, 예수님이 동성애 혐오 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자, 뭐 아담은 안드로진이다. X와 염색체가 아니. 더 나아가서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다. 이제 결정타가 있어요. 결정타.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동성애 관계였다. 퀴어 신학이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 퀴어 신학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교 장로교 고신 측에서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싫어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는데 왜 싫어하냐? 우리를 싫어하냐? 그 말인 거예요. 성경의 정반대죠.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 동성애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성애가 관영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라가 통째로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나라가 다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동성애가 관영하면 그 나라에 관심을 끄겠죠. 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까? 지금 살라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을 반대하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근데 놀랍게도 동성애가 동성애로 자기 성으로 머무르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교회하고 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에대로 끝나면 괜찮은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고 성경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반대하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고에 젖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목사님들도 이것을 찬송하는 목사님들도 지금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30, 40대 기독교인 3명 중 1명이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를 이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고 아예 그냥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도 많고 또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만족해요. 시대 흐름을 왜 교회가 못 따라가지?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가요?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시대가 지금 타락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유심히 들어야죠. 왜 그들은 목사님들이 권위 있다고 교역자들이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 조심해야죠. 왜? 그 목사님들의 언행 불일치 이런 권위주의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지옥 가게 할 수 있으니까 실족으로 얼마나 귀하게 엄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죠. 3040 세대에 관심이 없다 교회가. 이런 불만족의 기사예요. 기사. 코로나가 때문에 왜 현장 예배를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일이 일어나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예배를 그만둘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겠죠. 왜 떠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떠났는데요? 코로나 끝났는데 왜 안 돌아오는데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어서요? 자유롭게. 그게 우리끼리는 되죠. 주님한테 그게 통하겠습니까? 항상 이 세상은 딴 거 없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 역사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자꾸 현장 예배를 이렇게 떠나는 것이 그냥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영적인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요 엄청난 계획이 있었고 그 영혼을 떠나게 하려는 엄청난 어떤 계획 가운데 그것이 승리로 되어진 것이지 자기는 뭐 싫어서 나는 싫어서 상황이 이래서 과연 그럴까요? 저출산, 청년 감소, 다음 세대 자, 저출산이고 지금 초등학교가 계속 숫자가 줄고 있죠. 청년 세대가 줄고 있고 좋은 점, 나쁜 점 뭡니까? 좋은 점은 전도할 일들이 없으니까 전도 안 해도 돼요.
좋은 점 있잖아요. 전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애들이 없어, 애들이. 전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니까 지금. 애들이 없다니까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좋은 점이죠. 앞으로는 그러죠. 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 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100만 대씩 생산이 된대요. 골드만삭스. 여기는 뭐 10년 뒤지만 그 전에는 막 수십만 대씩 할 거니까 10년 뒤면 막 로봇가 전 세계에 쫙 깔릴 거예요. 가정, 또 사회, 직장. 지금 뭐 AI 로봇이 이제 조만간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섬세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노동력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로봇으로 이제 자동으로 대체가 되겠죠. 최근에 신문 제가 본 것도 전 세계 인구도 줄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출산은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전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큰 문제인 거죠.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요. 전도할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죠? 지금은 뭐냐면 지금 있는 자녀 세대를 전도해야 될 때인 거죠. 나중에 다음 세대는 없어요. 왜? 태어나질 않으니까. 결혼도 늦게 하고 자녀도 늦게 나고.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있는 세대를 다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죠. 지금 다음 세대는 다음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유심히 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을 살피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라는 게 마치 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은 맨날 저출산, 애기 없다, 초등학교가 문을 닫아야 된다, 통합된다, 다 이러고 있는데 교회는 다음 세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표현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온 세대를 이 부모 세대가 빨리 이 허리되는 이 부모 세대가 빨리 자녀 세대, 위아래 세대를 다 전도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왜? 계속 저출산으로 애기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 예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와, 벌써 이렇게 많이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야? 이제 2억밖에? 이 74억 중에서 2억밖에? 자기 성경이 뭐야? 그럼 복음은 들었겠네. 성경책을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더 빠르니까. 그러면 이거 더 복음 들은 사람은 더 많겠네. 그러면 들은 사람으로 치면 더 적겠네. 성경 책이 전달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왜? 복음을 아니까 지금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채 번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민족 중에는 지금 복음을 그 민족은 믿었다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민족이 미종족이니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그렇게 보면 또 더 많은 미전도 종족이 또 숫자가 줄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막 200개 좀 전에 500개 이렇게 더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막 다른 기사에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이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어떤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 찢어졌더라.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제6시, 제3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 시대이기 때문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6. 그렇기 때문에 6시니까 12시.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로마식으로 하면 아침 9시에 못 박히셨고 지금 3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된 거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어두워졌다. 어둠이 임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의 이제 그 시간의 끝자락에 뭐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뭐해졌다?
찢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쪼아가 좀 설명을 제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휘장은 이겁니다. 이쪽은 뭐예요? 성소. 이쪽은 언약궤가 있으니까 지성소. 지성소에는 누가 항상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가 지금 가리고 있어요? 휘장이 가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고, 성소에서는 누가 이렇게 늘 들어가서 일을 해요? 제사장. 언제? 매일 들어가서 왜 진설병도 매일 바꿔야 되니까 그 제사. 그리고 또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또 다른 제사가 있으면 제사 때마다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 이렇게 가죠. 근데 딱 1년 365일 딱 한 번 지성소에 누가?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1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접 지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번? 한 번. 누구? 몇 사람? 한 사람. 누구?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이니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게 당연히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예수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죽은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어디가 열린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도 이 지성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찢어져.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 제사장도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성막에는 이 제사 이렇게 짐승 잡는 번제단이 있고, 근데 그 안쪽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어떻게 뭐라고 가르쳐줘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믿고 제사장으로서 떳떳하게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로, 지성소 하나님께로 그냥 나아갈 수 있게끔. 이제 거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아버지 배로 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계시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또 없어지고 더 쉬워졌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의미. 대제사장 예수가 휘장을 이렇게 찢었다. 그 말 이렇게 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휘장이 찢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거죠. 이제 세 가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믿냐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이 상황을 이해하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단어, 화목 제물.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셔요. 그래서 인간이 신의 산에서도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면 죽어.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못 올라오게 통제하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의로우신 죄인 인간들이 제사장도 죄를 씻고 그 성소에 들어가야 했는 그 상황들, 그 하나님을 도대체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지은 죄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과하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이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근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자, 모든 것이 뭐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사실은 다 누구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실행자예요, 실행자. 실행자고 계획자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 우리들을 뭐하게, 누구와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부하는 건 있어요. 우리도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목이 있어요. 반목은 뭐예요? 화목은 하나 되는 거, 평안한 거죠.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목이요. 반목. 화목하지 않으면 이쪽은 뭐 하겠어요? 화목하지 않으니까 싸우겠죠. 그러면 중간이 있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화목은 오케이. 반목도 반대라는 건 이해. 근데 혹시 화목하지 않아도 되는 그 중간이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사랑으로 해보세요. 사랑으로. 사랑은 뜨거우면 좋죠. 그렇죠? 사랑이 식었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뭐 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고 그랬으니까 해놓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해버린다고? 토해버린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차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지근해도 대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인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떤 계획에 뭐 했습니까? 다 순종을 했죠. 근데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불순종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도 되나? 우리 성경에 무관심해도 되나? 우리 기도 그냥 안 해도 되나? 무관심이라는 영역은 순종 쪽인가? 불순종 쪽인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불순종인 것 같아요? 이쪽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화목을 위해서 순종하셔서 정말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반대는 다 뭐겠습니까? 불순종, 반목, 식은, 사랑이 식어 있는 상태.
이쪽은 그리스도면 저쪽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 근데 뭐가 하나 비어요? 가운데가 하나 비죠. 가운데는 누굴까요? 누구요? 나. 지금 딴 사람 생각했죠, 딴 사람 생각하면. 나는 그리스도 쪽이야. 나는 순종하고, 나는 화목을 위해서. 나는 뜨거워. 근데 적그리스도는 정반대. 근데 우리 기본적인 사람들은 무관심할 때가 많고, 또 뭐요? 화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사랑이 미지근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알고 봤더니 미지근한 사람은 토해버린다 그러고 화목하라 그랬지. 왜?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화목해야 된다. 또 뭐요? 무관심하면 된다 안 된다?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 갖고 뭐 해라?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고 뭐 해라? 순종해라. 절대로 지금 제가 세 개로 나눠놨지만 사실 1번은 오케이. 2번, 3번은 뭐예요? 사실 어디에 가까워요? 적그리스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2번에 3번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어디에 서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2번에 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서류상에도 다 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고 우리 집안은요 1대, 2대, 3대, 4대, 5대 뭐 엄청나요. 근데 예배는 무슨 예배 드려요? 온라인 예배 드려요. 요즘에요 가나안 성도 돼가지고 또 갔더니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즘에 안 나가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요. 예배가 마음에 안 들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안 들어요. 요즘에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느 상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근데 어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이 상태면 하나님이 뭐 한다? 토해버린다는. 우리가 지금 저기 사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간지대는 하나님이 토하는 쪽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한테 적용을 해서 예수님이 내가 지상에 내려가 말어. 내가 십자가를 져 말어. 안 죽이고 내가 순종해 말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기다려볼까? 그 십자가 좀 안 지고 계속 기다려. 시간만 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랑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도 없고 뭐 나와 함께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왜 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미지근하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한테 안 좋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쪽은 70%는 그냥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30% 보통 가운데가 많으니까 40% 이쪽도 30%. 그런데 70%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기회를 주고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나? 아니면 적그리스도 쪽으로 가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과 인간으로 하여금 화목해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화목이라는 게 분명한 목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화목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너 토해버릴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휘장과 관련해서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신 건데 과연 우리에게도
이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화해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화해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휴장과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6절 살짝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또 고난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끝.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 죽음의 순간이 오면 뭐 더 살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더 즐기고 싶어도 죽으면 끝이죠. 모든 게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끝. 근데 예수님이 오늘 죽으셔가지고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근데 죽으시면 사는 말이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무엇을?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맡겨요? 아버지 손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해야 될 말이에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편안히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왜?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또 이 예수님 여기서 그냥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죽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본문은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실 예수님은 이제 죽으면서 나의 영혼을 맡긴다고 했지만은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아버지는 영혼을 받아주는 따뜻한 느낌인데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안 버릴 수도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그 아들을 구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버림을 받는 건데 우리 제3자의 우리 입장에서는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못 박으셔야 돼요. 못 박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안 돼요. 채찍질 맞도록 가만히 두셔야 돼요. 채찍질 박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 흘리게 놔둬야지 그거 박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야지 예수님이 간섭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주장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지옥 가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외쳐야 돼. 하나님한테 외쳐야 돼.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죠. 근데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돼. 십자가 달리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버림 받아야 돼요. 버림 받아야 돼. 하나님 절대로 구해주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상황인 거예요.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누구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아들을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은 취하고 죄인들의 소리는 듣고 의로운 그 아들은 버리고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왜 나 버리냐? 그 말 아니에요. 왜 나를 버려? 저들을 버려야지. 왜 나를 버려? 예수님이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셔.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거. 나를 생각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내버려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 피 철철 흘린 것에 감사하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살았기 때문에. 희한해요, 이 희한해. 왜 이렇게 버림받아야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왜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땅에서 수많은 이 아픔과 이 고난들을 왜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바로바로 해결 좀 해주고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이 아픔들과 고난들과 어려움과 이 힘든 것들은 이 뭐예요? 실패인가? 왜 하나님은 즉각 간섭을 안 하시고 즉각 해결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데 왜 교회를 지키시지 않고, 왜 성도들을 지키시지 않고, 왜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는 왜 자꾸 분열되고 싸우고 왜 안 지켜주시지? 왜 이런 아픔들을 계속 허락하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꾸 허락하시는 거야? 왜 버리시는 거야? 왜 놔두시는 거야?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바로 간섭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삶에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야? 우리가 실패자가 되라고? 그건 아닐 텐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같이 예수님이 이제 숨지시는 그 장면. 여기는 이제 영혼이 떠나갔다. 여기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니까 영혼이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니까 영혼이 떠나갔다. 그런데 한마디 중요한 표현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뭔가 우리 세상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룬다는 것은 잘 되는 것이고 더 투자하고 뭔가 더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고 뭔가 이런 건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면서 피 철철 흘리면서 다 이뤘다. 그거 뭔 말이야 도대체? 도대체 뭘 이루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서 들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서 로마 사람들이 듣고 지도자들이 듣고 백성들이 듣고 뭘 이루어 지금 죽어가면서.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말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왜 고통 가운데 이루시지? 건강한 가운데 이루시지? 잘된 가운데 이루시지? 왜 성공 가운데 이루시지? 복 받아서 이루시지? 축복 가운데 이루시지? 왜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나?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는. 어떤 사명을 이룰 때, 어떤 목적을 이룰 때 우리가 기쁠 때도 있죠. 그런데도 뭐 할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아픔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문제도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룰 때 항상 기쁜 일로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개인의 삶에, 가정에, 어떤 또 우리 가족에, 또 사회에, 교회에도 좋은 일만 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항상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일이 있으면 교회에 안 좋은 교회인가? 문제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실패한 건가? 내 삶은 실패한 건가? 뭔가 부족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가 해결 못해서 너무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뭔가 이제 내 삶은 뭔가 하나님한테서 뭐 안 좋은 건가? 버림받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쁨도 허락하지만 뭣도 허락한다는 거요? 아픔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오직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 기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눈물, 아픔, 수고, 고생,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어떤 생각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리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이 귀한 아들을 줘가지고 이삭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믿었어요. 내가 아들을 잡아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기쁠 때는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슬플 때, 좌절될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인간은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키우고 성장시키고 잘하는데 모든 요소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축복해주면 뭔가 타락해버리고 자기 또 자랑으로 가버리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잘못되게 하려고 하고 실패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실패자,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왕이 될 사람이 최고의 실패자로 지금 낙인 찍혀가지고 조롱이나 받고 있고 해봐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이런 소리라. 실제 그리스도예요. 실제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문제 있을 땐 바로바로 나타나서 일 안 하지? 하나님 안 하셔요. 왜?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항상 문제나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 다시 깨우쳐줘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왜 그러시는지를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님만 빼고 다 한번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 근데 예수님만 혼자 결단하고 안 내려가요. 또 내려갈 생각도 없어요. 내려가면 안 되니까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 내려오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능력이 하나니까 간섭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도 안 하시고 사람의 뜻대로도 안 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뭐하기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기억하세요. 잘 되는 것,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사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고 그것을 좋은 도구로 나쁜 것조차도 좋은 도구로 아픔조차도 좋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머물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죽음이 결국 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렇게 아닙니까?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다 감사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눠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정확히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불신자 그룹은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일 났다고 지금 좋은 구경거리 났다고 온 거예요. 평소에 없는 구경을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1차적으로는 구경꾼인 불신자들이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강조 또 해주고 싶은 것은 구경꾼이 아닌 구경꾼과 뭐한 같은 또 누가 있어요? 신자가 있어요. 구경꾼인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죠. 근데 신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 구경하러 다녀. 하는 이야기 보면 알아요. 뭐 어떻고 뭐가 문제. 아니 교회를 섬기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빈자리 어려운 데 있으면 내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입만 살아있어요. 구경꾼이요, 구경꾼.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저거 문제 있네, 저거 있네, 저거 있네. 이 교회는 왜 이래? 저거 문제, 저거 문제, 저거 문제, 저거 문제. 어느 순간 재판관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저거 다 재단하고 있어.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예수 믿고 사용하면서 내가 섬겨도 다음이 없고 내가 정말 섬기다가 쓰러져도 나도 기분이 좋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이든 쓰레기를 줍는 일이든 청소를 하는 일이든 내가 먼저 하고 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데 해도 부족함이 없는 해도 지치지 않고 해도 감사하고 아직도 부족해서 더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근데 어떻게 그것이 구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저도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고 같이 사역을 해봤고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3사처럼 살아가고 교회를 가도 안 가도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안 돼도 말씀을 봐도 안 봐도 사랑해도 안 해도 중간에 위치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간의 위치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구경과 같은 신자라는 것은 구경과 같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이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타락했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다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 따라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저거의 죽음의 자리인지를 알겠는데 거기까지도 내가 가고 싶고 주님은 놓칠 수가 없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따라가고 너무 순종하고 싶고 이 두 부류. 여러분은 어느 잔내가 불신자는 일단 아니고 아니면 정말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해도 다음이 없고 봉사 해도 다음이 없고 이거 할 거 저거 할 거가 어디 있어요? 다 시켜줘. 섬겨도 뭐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하트 주님을 향한 그 하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하트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섬기고 싶고 주님께 더 순종하고 싶고 갈릴리에서 일 다 버리고 자녀들도 내려놓고 남편하고 뭐라 그러고 쫓아왔어요. 여자들이 그 비천한 가운데 그 처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님 좋아서 예수 아는 사람들 그래서 표현이 틀려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끝에 뭐라고 됐어요? 불쌍히는 여겼어요. 예수님은 불쌍히는 여겼어요. 가슴도 치고 반응은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게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뭐 돌아갔단 말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 우리 주님. 눈이 띄어지지가 않아. 우리 주님. 그 사람들 뭐예요? 이제 구경 끝났네. 파이 끝난 거, 이 사람들.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어차피. 구경한 거 다 끝났어. 다 죽었어. 끝. 게임 끝.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계속 보고 떠나지를 못해. 두 부류.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 당연히 어느 쪽으로 돼야 돼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 따라온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 자리. 정말 그런 분이 되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을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계획을 했으면 빌라도한테 시체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급이 비슷해야 돼요. 급이 비슷하니까 누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공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여자가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 좀 주세요. 예수님 시체 좀 주세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만나게 허락 자체를 안 해요. 만나도록 허락 자체를 안 해요. 이 하나님의 이 플랜 좀 보십시오. 그동안에 드러나지도 않았어. 믿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누구를? 요셉을. 정확히 말해요. 선하고 의로운 존재고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의 결의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유대 사람이고 아리마대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뭘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죠. 그 아리마대 요셉을 이 공회 그 급에 맞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는 왜? 그들은 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깜짝 못하죠. 그래서 가서 한마디 딱 하니까 오겠죠. 죽었나 체크하고 바로 건네주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이제 너 가야 될 시간. 그래서 가서 달라고 하니까 주고 또 무덤 있으니까 세마포를 싸가지고 바위에 판 무덤에 넣고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세밀함, 죽음 이후까지도 다 준비해놓고 급에 맞게 일이 되게끔 그런데 정말 이게 다 구경꾼들은 다 돌아가고 했는데 이상하게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예수를 아는 자들도 다 가고 이제 몇 사람 남았어요. 몇 사람. 어디서 온 사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누구요? 여자들.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반대로 생각하면 또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뭐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초종하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몇 사람. 그 여자들이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볼 건 시체밖에 없는데 무덤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죽었기 때문에 끝났는데 또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계속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 무덤과 시체가 어디에 두는지도 다 가서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죠. 그리고 항상 이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 선하고 의로운 표지가 늘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하고 의롭고 어떻게? 거룩한 표지가.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면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들려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다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한마디 하니까 그게 다 순식간에 패스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다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변에서 안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으면 뭔 일을 할 때 일이 빨리빨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을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 뭐예요? 누구? 지도자급에도 있지만 또 어디요? 최하위 여자들도 따른다는 거. 위도 따르고 제일 밑에도 따르고.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은 그 직급 이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받는다 안 받는다? 다 받으신다고 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여자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또 향품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가봐야지. 그런데 공회 유언이고 또 돈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또 무덤까지도 다 준비해주고. 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어떤 사역의 영역과 크기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영역과 크기도 다 틀린 것 같고, 또 용서도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자기의 어떤 품성도 사실 다 크기가 좀 틀린 것 같고요.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사역의 영역도 다 틀린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고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1달란트도 오케이, 2달란트도 오케이, 5달란트도 오케이. 다 동일하게 칭찬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그 수준만큼만, 자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재능만큼만 감당하면 됩니다. 오바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자로서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오케이. 공회 의원으로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해, 이거 얼마나 돈도 많이 들어가고 큰 일입니까? 그것을 해줘도 또 감사, 다 오케이.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시는 그런 모습. 근데 동일하게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은 지금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사시는 곳, 천국, 영생하시는 그곳, 우리로 들어가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로 어디로 입성시켜줘요? 천국으로 입성해요. 천국에 일단 들어가면 이제는 영생 복락입니다. 영생 복락. 이 땅에 고민, 걱정, 염려 막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올지를 모르겠지만은 일단 천국에 딱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잘 기다리다가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정말 단 0.0001초 만에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릴 거예요. 생각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영생 복락만 눈에 쏙 들어와요. 즐기고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누구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 따라가야 돼요. 남은 고단 채워야 된다니까.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게 분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반드시 따라갈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상태로? 선하고 또 의롭고 또 거룩하게 가야 돼요. 또 손에 삶의 어떤 때들을, 입에 때들을, 마음의 때들을, 죄들을 묻히면서 가면 안 돼요. 마지막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멀리 떠나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꿈인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로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죽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심에도 감사하지만 감사한 자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준, 화목시켜준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제 하나님이 화목된 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